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16장) 24절로 26절까지.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백집사님 24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여기서 한마디씩 해보실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이 대목 중에서 뭐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부인하는 게 힘들다? 오케이. 뭐가 힘들죠?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힘들어요? 수경 씨,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일단 십자가를 져야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십자가 지는 게 힘들어요. 십자가 지는 게 힘들다. 백집사님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 따라가는 게 힘들다. 기선 씨는요? 저는 이거를 다 모르겠어서 힘들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서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내가 부인하나? 그걸 모르겠고 십자가인데 이거 나가 맞는 십자가인가? 그러고 그 다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래? 전태호 집사는? 부인하는 거. 부인하는 게 필리피 엄마는요? 다 어려운 세 가지가 다 어렵. 네. 결국에는 이렇게 해야지 따라갈 수 있는 건데 따라가는 게 제일 힘들다. 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부인하는 게 힘들다. 따라가는 게 제일 힘들다고 했죠. 따라가는 게 제일 힘들다. 저도 부인하는 것부터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도 잘 못 지고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부인하는 게 첫 번째 부인하는 게 힘들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다 힘든데
첫 못 하니까 뒤에 게 어떻게 돼? 우리 권사님은 부인하는 게 힘들어요. 부인하는 게 힘들다. 네. 우리 권사님 노력합니다.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거는 지금으로서는 세 가지 중에 굳이 고른다면 부인하는 거, 십자가 짓는 거, 따라가는 거. 그게 삼박자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안 되는 거죠. 장로님, 권사님이 말씀하시듯이 부인이 안 되면 부인이 안 되면 자기 십자가도 못 지고 따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럼 이쪽에 부인이 제일 힘드는 사람들 모이시고요.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해봐 각자. 그 다음에 따르는 게 힘들다는 사람은 그쪽에 부인이 많구나. 그쪽에 부인이 하고 이쪽에 따르는 게 힘든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고 십자가 지는 게 힘들다는 사람은 그쪽에 따로 앉아보세요. 저쪽은 부인이에요. 부인. 따르는 게 힘들다 그런 사람은 여기. 나 한 번씩 힘내요. 난 부인 따라갔어요. 부인이 어디가요? 부인이 이쪽. 필립이 아빠는 뭐였어요? 부인? 부인이 거기 제일 많아? 십자가 지는 게 힘들겠다는 사람은 없어? 목사님 오늘 좀 아버님 십자가요? 저기는 뭐예요? 다른 다른 그러니까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 주세요. 조금씩 다르겠죠. 똑같은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을까? 여기서 보면 자기가 부인하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가 부인하는 거. 근데 전체를 설명하는 게 목숨 내놓는 거. 찍으면 다 나와? 전태 54? 아니 영어 성경 메시지 성경에는 부인한다는 게 you are not in the driver's seat이라고 써 있고요. 왜? 많이 You are 풀었었구나. not in the driver's seat. 그게 차가 있었어요. 패센저 시트에 앉아 있다고요. Not a driver seat.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는 거는 don't run from suffering, endurance.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거는 follow me and I will show you how. 거기 서퍼링해. 거기는 의견을 모아보세요. 왜 십자가를 하거나 부인하는 것보다 따르는 게 힘들다고 그렇게 딱 감이 왔던 이유가 뭔지. 일단 주장님이 얘기하시죠. 왜 따르는 게 힘들다고 그랬죠? 전쟁 시대에 얘기한 거에 우리가 다 동의를 했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까먹었대요. 아니, 그러니까는 컨티뉴이티, 그러니까는 지속성에 힘들다는 거겠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길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따르다가 부딪히면은 자기 부인한 것도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따라야 되는데 결국은 따르는 거는 언리미티드 타임일 수도 있는 거니까는 그 지속성에서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막 드는 거예요. 속으로 따지면은 부인도 똑같이 운전대를 안 주신다는 거 아니야. 운전대 잡지 말고 드라이버 아까 그랬나? 패신저 시트에 앉아 있다는 거잖아. 네, you are not in the. Not in the driver's seat이니까 운전대를 못 주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예 따를 일도 없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잡는다는 거거든. 우리가 자꾸만 운전면허증도 없는 분한테 자꾸 잡는다는 거거든. 지속성으로 따지면 그것도 똑같은 거거든.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왜 부인이 안 돼요? 왜 자기가 부인이 안 되죠? 부인이 안 된다는 거가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때는 되는데 대한말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성으로 볼 때 이건 죽음, 숨 끊어지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 자기를 계속 이렇게 부인해 나가는 그 연인인데 그거가 되면은 좀 이렇게 뭐 서퍼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도 생기고 좀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같이 이렇게 가다가 또 자기께 부인이 안 되고 어느 결에 이렇게 뭐 욕심이 나오거나 안일함이 있거나 그러면 다시 또 다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비추고 내려놓는 과정이 자기를 내려놓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아직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없는 때도요. 없으니까 이상한 게 또 들어오잖아요. 버릇 같아요. 자괴감 같은 거라든지 경험, 무슨 뭐 버릇. 무슨 버릇이죠? 뭔 일을 할 때 물어보지 않고 하는 거죠. 일단 네, 일단 자기 경험이나 노하우나 통법으로 저지르고 그다음에 회개하거나 안 하거나. 그걸 잊어먹는 거, 물어보는 거. 의논들 안 해요? 그냥 끝난 거 이제? 더 좋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왜 못 따르고 있는지, 왜 내가 나를 부인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부인이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 건설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죠. 조심해가시는 거 아닌데 부인하는 게 십자가는 좀 그 잘못은 수경 씨 혼자 십자가지? 자 혼자 저쪽 가서 앉아. 여기 부인하는 거 힘들다는 여기 부인은 왜 십자가 아니에요? 거 아닙니다. 여기도 부인. 좀 수령씨는 일로 오고 둘이 더 붙어 앉아서 얘기를 해봐. 왜 안 되는지를. 정리가 됐어요?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시간이 걸려서는 계속 맴맴돌 것 같아요. 왜 맴돌고 있어요, 거기서는? 부인이 제일 힘든 부분이 진짜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제일 강하게 부인하고 그런 사람은 자존심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죽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전체 과정이 죽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까 우리 이은주 전도사님이 살만하니까 부인이 안 되더라 했는데, 죽음은 부인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내가 살아오던 삶의 과거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잘 안 죽어진다는 게.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자기 인생의 목표를,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을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사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등산 다닐 때 보면 대장은 맨 뒤에서요. 그리고 그 다음번 대장이 맨 앞에 서고, 그 사람을 보조하는 사람 쓰고, 그 다음에는 산에 처음 오는 애들 가운데에 이렇게 끼고 이렇게 몰고 가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낙오해요, 순간에. 그래서 맨 앞에 서는 사람, 맨 뒤에 서는 사람이 그 팀을 끌고 가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맨 앞에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어떤 면에서는 따라가는 게 제일 쉬운 거고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지겨운 거예요. 어디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따르는 게 참 힘든데, 어디 가는지 모르고 얼마나 가는지 모르고 어딘지 모르는 초행길을 따라갈 때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따라간다는 게 제 경험으로는 저는 따라가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따라가는 거는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따라가기 힘든 것 같아요. 아주 죽는 거예요, 그때. 죽는 거. 남이 다 내려놓은 결정을 내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거나 내 판단이 살아있거나 내 기호가 살아있어서는 참 따라가기 힘든 것 같아요. 이 구조를 보면 예수님이 3번 죽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죽어야 사는 얘기인데, 내가 살아오던 내 인생의 목표, 내 꿈, 나름대로 다 하고 싶은 게 있었잖아요. 뭐가 되고 싶은 게 있었고, 이게 인생이다 하고 살아오던 그걸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신뢰 없이는, 아니면 자기 인생에 대한 처절한 자기 무능력, 자기 한계, 내가 정말로 지푸라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기 전에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자기를 부인함을 통해서 신뢰라는 신앙이 시작되는 건데, 자기 부인이 이게 참 어려운 거는 한편으로는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고, 한편으로는 뭔가 아직도 자기한테 기대고 신뢰할 만하고 아직도 뭔가 좋은 게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좋다고 하는 게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지 이걸 포기한다는 게, 이걸 사실 접어야 주님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참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다 죽게 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기댈 데가 하나도 없어지기 전에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살아온 내 삶의 목표와 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접어야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에서부터 십자가 지는, 주님 위해 사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는 인생의 어떤 과감한 목표나 이런 게 전혀 기호가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되고 싶은 거 있고, 자식들한테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내 새끼 이뻐하고 싶고, 이런 걸 다 포기한다는 게, 거기 줘야 할 돈을 저 사람 주라는 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우일 때가 있거든요. 또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게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 새끼가 급한데 남의 새끼 주라고 그래.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참 고통스럽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이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게 이렇게 수월하게 손이 펼쳐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삶에 적용하면 사실 오늘 우리 현대 신앙인들 쪽에서 신앙인이다라고 얘기하기 참 힘들어요. 우리 중에 신앙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의 어떤 의미나 깊이가 평가절하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나는 몰라. 근데 내 안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거기를 마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간 다음에 따라가면서 혹시 나한테 이걸 주시려나? 저걸 주시려나? 이건가? 저건가? 또 한때는 우리도 그렇게 솔깃하게 들은 게 있잖아요. 11조 바치면 10배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몇채 지어서 바쳤으면 우리한테도 차고 넘치는 걸 주셔야 되는데 계속 안 주신다. 언제까지 안 주시느냐? 모른다. 그럼 도대체 뭘 주시느냐? 우리 생각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가. 기대나 생각이 전혀 사라진 상태에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데 이게 내 인생의 최상 최고다라고 믿어주고 그걸 내가 끝까지 받아들이고 갈 수 있겠는가요? 왜 따라간다는 게 사실은 참 힘들어요. 그 잣대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이는, 신앙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데 그런 잣대로 보면 우리가 과연 기독교인이겠느냐? 오늘 교회가 기독교인을 양육하는 곳이고 교인을 키우는 학교라고 그런다면 이거 사실은 교수도 학생도 다 과락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현조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사실은 16장, 17장, 18장까지 똑같은 얘기가 3번 반복되는데 이 잣대를 우리 자신한테 한 번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이 철저한 잣대를 우리 신앙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한테 한 번도 적용해 본 적이 없어요. 뒤에 또 나와요. 인자가 영광에 쌓여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다. 이 3번 그 소위 순환고지가 3번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순환고지거든요. 이 순환고지 이후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순환고지 하자마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욕을 먹은 거죠.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이 얘기하시는 맥락이 뭐냐면 순환고지의 순환. 내가 순환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날 거다 하는 얘기하고 이어져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순환고지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하고 이게 이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어져 있냐면 죽어야 산다는 얘기하고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죽어야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바울의 얘기처럼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작업을 우리는 교회에서 안 했거든요. 이게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이게 참 어려워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내 인생의 표대를 날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십자가를 지는 것도 쉽지 않고
언제까지 끌고 가시는지,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왜 끌고 가시는지, 도대체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거, 이게 참 황당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치잖아요. 아무리 재밌는 것도, 응? 파티도 어떤 사람은 그렇다 그러대. 언젠가 누가 그랬다 그러던데.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샌디에고에 계신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그 목사님 새벽 기도할 때 저기다가 이렇게 데려다 주면 아침을 거기서 먹고 첫 라운드를 치고 깜깜해져서 그분이 퇴근할 때 와서 저녁 이제 데리고 와서 한식당에서 저녁 사주면 어디 구경 가겠냐 그러면 됐다고 잔다고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니까 잔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분 새벽 기도 갈 때 코스에다가 내려주면 가서 치고 그래가지고 닷새 내내 그렇게 했대. 그러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추워서 여기 캘리포니아는 그게 없으니까 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왔다. 닷새를 그렇게 했다 그래요. 야, 참. 보통 좋아하지 않고는 그거 되겠어? 48홀, 뭐 70홀 이렇게까지 돌았다니까. 제가 보면 돌았는데 그분은 재미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재미있는 걸 닷새니까 했겠죠? 일주일, 한 달, 두 달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 그건 밥벌이 말고 내가 그게 하는데 진짜 좋아서 아침 새벽 기도 하는데 나갔다가 해 떨어지면 때까지 치고 그 다음에 또 데리고 오면 빨리 자고 내일 아침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닷새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참 체력이 대단하다. 그렇게 재밌나? 보통 파티에 가서 부비부비하면 며칠이나 버티나? 미스터비 젊었을 때 나갔을 때 며칠씩 버텼어? 그래서 도서관하고 기숙사밖에 갔던 데가 없어. 나는 그쪽 방면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으니 잘 모르겠는데 부비부비 나가도 일주일이 맥시멈이 아닌가 싶은데 하루 좀 쉬지 않을까? 안 쉬나? 대단하네. 근데 언제까지 한결같이 따라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따라가면서 내 마음에 아무런 저항이 없다. 아무런 계산이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냥 어디든지 따라간다. 이건 어떤 자기를 철저히 죽이지 않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은 그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한대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기쁨도 빼앗아가고 감사와 평화도 빼앗아가고 다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 빼앗아가고. 신앙생활에서 이게 참 외람된 얘기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의 제1단계예요. 이게 사람 환장하는 거야. 2단계가 더 있어. 오늘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이게 제1단계라는 거야.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그 존재는 죽어야 되고 그 테크닉은 기도여야 되고 방법은, 과정은 결국 나눌 수 없는 거죠.
목적은 뭘까? 여기 암시하는 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 산다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이걸 하려는데 이게 살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제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답게 살고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이 세 가지를 하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 첫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모여서 또 수요일 날 따로 이렇게 소위 코어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벌써 2년, 3년, 4년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1단계에서 개기고 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거는 여러분만의 모습이 아니고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만큼 사실은 우리 신학의 위대한 선배들이, 스승들이 가셨던 길이 높고 험난한 길이었는데 우리는 신앙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좀 되찾으면 그런 계기가, 한편으로 기쁜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성숙시켜 주신 거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슴을 열고 이걸 들을 수 있는 그런 회중이 되었다는 게 그런 거는 한편으로 굉장히 감사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절망스러운 거는 우리는 아직도 이 첫 단계에서 걸려 있고 이게 신앙의 첫 단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지 않은가.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 출발이 자기를 죽이는 거.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제 경우는 인생의 실패를 두세 번 겪으면서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날 위해서 살던 삶이 정말로 별 볼 일 없었고 쓰레기였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니까 사실은 저는 1번, 2번은 상대적으로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요 1단계에서 1번, 2번은. 그러니까 제 경우로는 제 인생의 실패가 1번, 2번을 1학년 섹션 1, 섹션 2를 받아들인 데는 개인적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한테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머리도 제가 이룬 것도 그 어떤 것도 저한테는 내 인생 남 믿고 살다가는 개처럼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안해. 더 기댈 데도 없고 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은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이런 인간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쪽 분들이 좀 부러워요. 그래도 뭔가 아직 기댈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난 그거는 제 경험은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은 그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안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왔는데 따라간다는 게 현재로서는 참 어렵다. 앞서지 않고. 왜냐하면 따라가기 위해서는 엄청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근데 기다리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주머니를 탈탈 터시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현실에서는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기다려야 돼요. 돈 100불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돈 몇십 불이 없어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올 때까지. 날 태워갈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이거 참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미국 생활에서 차 없이 말이에요. 버스 타고 다니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나이 진짜 많이 들어서 운전하기 힘들기 전까지는.
누가 나를 라이드 줘가지고 데려다주고 버스 타고 또 걸어가서 저기 가서 다시 갈아타고 뭐하고 이것도 쉽진 않은데 누가 나 태워다주고 태워오고 기다리고 문간에 나가서 이것도 쉽지 않고 제 스케줄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것도 내 돈에 주머니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게 일주일 단위로 기다리고 한 달 단위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면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뭘 못하게 만드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게 하시는. 지금 이렇게 제 간증처럼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인생이 개처럼 끝나겠구나 하고 제가 만약에 어떤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저한테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거친 표현을 하면 제가 개꼴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 인생이 이렇게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 근데 그게 현실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받아들이기 참 힘든 그런 고통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저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야 이거 네가 정말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인 무대장치가 된 것처럼 주머니가 탈탈 비어서 일주일, 보름, 한 달을 1불도 없이 이렇게 살아간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렸는데 보조적인 장치가 됐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리도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가는데 보조적인 장치지 꼭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이유는 아닐지 몰라요. 잘 깨닫고 빨리 이렇게 득도하면 빨리빨리 가겠죠. 근데 저는 참 미련하게 그거를 하나하나 다 거쳤던 거예요. 단추 하나씩 끼듯이. 그렇게 했는데도 이 따른다는 거. 생각이 앞서지 않고 저지레를 미리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나 꾀를 피지 않고 미련스럽게 기다리는 거. 이거 참 힘들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뚝심이나 인내를 가리키고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베네핏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은 참 썼다는 거. 어쩌면 지금도 쓴지도 모르는.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학교에 학장일을 맡고 있는데 남의 집에 지금 한 푼도 안 내고 새빵살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인이 간 다음에 처음으로 교직원들끼리 라면을 2번 끓여 먹었어요. 6개월 만에.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실사가 곧 오는데 9월 달에. 지금이 3월 달이니까 한 5, 6개월밖에 안 남아서 그때까지 자체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짝바짝 타는 거지, 속이. 그래도 기다리는 거야. 길이 없어. 뭐 최악의 경우를 길바닥에 나앉아도 할 수 없는 거지. 그거를 사람 머리 쓰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 술을 쓰지 않고 그냥 기다린다는 거. 이거는 참 힘들어요. 우리야 뭐 여기서 좀 더럽다는 거 외에는 견딜만 하잖아요. 그지?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일을 맡으니까 그거는 또 다른 지금은 제가 책임자나 마찬가지인데 진짜 무능력하니까 정말로 한 달 넘어가는 게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거든. 근데 그걸 통해서 배짱을 키우고
인내를 키우고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지내는 그런 것을 연단을 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따른다 하는 것은 배짱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되고 빨리빨리 털고 가볍게 돼야 또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따라간다는 게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다. 신뢰와 담대함과 어떻게 되겠지 하는 미련스럽고 바보스러운 그 마음의 준비가 아주 처절하게 되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27, 28에 출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방식이 괜찮은 것 같아요. 개신교인들처럼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굴르고 갈리고 하면서 다듬어져 가는 이게 굉장한 그 은총에 의한 수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노력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중에 저보다 훨씬 쉽고 간편하고 속전으로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뭐가 될 거야.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디플리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멀티플라이 돼요. 그러면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네요. 자기 인생의 목표를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받아들이는 거.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삶의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여러분들을 얼마나 잘 따르는 사람으로 앞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가시는 방향대로만 그분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뚜벅뚜벅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조여도 별로 쫄지 않는다. 어쨌든지 굶어 죽지는 않는다. 미국에서는 얼어 죽지도 않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중에 보충하실 분 있으면 얘기하시죠. 이게 이렇게 꼭 단계별로 설명되어지는 건가요? 이렇게 동시적으로 이렇게 세 개가 한꺼번에 같이 가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부인도 끊임없이 부인해야 되는 삶의 전 과정이고 따르는 것도 고백하고 나서 계속 따라가야 되는 전 과정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목표 전체를 바꾸는 대전환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부인이라는 건 그냥 자기 인생의 목표 그것만 얘기하는 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의 전환으로 이제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데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이제 기다려야 되고 하는 그 기다려야 되는 그 과정이 계속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고서 이제 저희 그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은 계속돼야 되는데 한 번은 대결단이 신앙의 제1단계라고 제가 굳이 이름을 붙인 거는 방편으로 붙인 거는 이 인간이라는 게 더 이상 믿을 만한 게 못 되구나 하고 부인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 계속 부인의 과정이었는데
내가 나를 더 이상 신뢰할 수는 없다. 얘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가지고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구나. 바울의 얘기처럼 하면 분투고, 제가 좀 거친 표현으로 쓰면 쓰레기같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이 쓰레기 더미 속에 있었구나. 그걸 왜 모르고 살았지? 더 이상 쓰레기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어떤 큰 자각과 결단이 선행돼야 된다고. 왜 웃으세요? 분토가 더 거치네. 분토가 더 거칠해? 그래. 거친 쓰레기가 쓰레기. 괜찮은데. 현실적인 실패를 통해서 자각하는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정말 지푸라기 하나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쳐다보는, 내 모습을 내가 빠져나와서 쳐다보는데, 야, 너 정말 쓰레기구나. 아, 이거 참 아픈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해본 거라. 아니 해본 거를 처음에 이만큼 해보고 자기 부인을, 그 다음에 더 큰 자기 부인을 어느 정도 받아들고 이렇게 살면서 이제 그런 게 몇 번씩 큰 부인을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쓰레기 같은 인생을 안 사냐 했을 때, 나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재미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나의 짜릿함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던 삶에 대한 어떤 처절한 포기와 이제 주님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리가 오겠죠. 그 순간 됐다고 해서 뭐 한 방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삶의 목표가 이렇게 대전환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목표 가지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수 있겠죠. 이걸 받아들일까 말까,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합리적인 설명만 하는 신학을 많이 배웠는데,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추구하는 신학이 과정신학이거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재미가 없더라고.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이 가장 처박혔을 때 구제책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 합리성만 갖고는. 근데 그거를 다른 물꼬를 터준 사람이 사실은 가장 합리성을 추구하는 데이빗 그리핀이라는 카업의 제자예요. 그 사람의 합리적인 설명에 의하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존재라는 거예요. 그 도식이 아주 클리어했어. 실존주의자들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쓴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이게 비존재라는 거예요. 그 도식에서는. 굉장히 인사이트풀했어요. 근데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뚝심으로 맨바닥을 기면서 버텨내지 못하니까 아무 힘이 없더라고요. 그걸 견뎌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책상에 앉으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 때나 나가면 설거지하면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삶의 현장은 더 치열해요. 거기서 버텨내지 못하면, 술 먹자고 꼬드길 때 그거 딱 못 끊으면 그거 쉽지 않아. 그거 쉬운 거 아니야. 딱 끊는 거는 별개야, 별개. 머릿속으로 수백 번 끄는 거하고 그 현장에서 한번 딱 끄는 거하고는 달라. 힘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인생의 목표를 한번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남을 위해 살겠다라고, 그게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뭐 꼭 고언을 하고 무슨 홈리스 사역을 하고 뭐 꼭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돈을 버는 자세라든지 이유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대전환이 한번 와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자기 위에서 예수를 끌어다가 오는 거지 신앙인은 아니죠. 내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자기 인생을 예수님 바구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의 첫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작. 그래야 따라가죠. 근데 여러분들 아직도 자기 인생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참 내가 오늘 너무 말을 세게 하나? 아니면 평소 하던 얘기를 정리해서 하나? 1단계 뭐 이러니까 조금 빡세게 들리나요? 아니면 하던 얘기를 되풀이 정리해 드리는 건가요? 하시던 얘기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재강조인데 이게 1단계라고 만약에 얘기하면 그 전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 고마는 조금 세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좀 거칠게 들리고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저항감을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다는 거는 내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가 고백되어지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든지 따라오는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연단이 싫으면 도망가면 돼, 독일로. 근데 회심,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거나 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초기는 누구에게나 그런 회심의 단계는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속성이 있어진 게 아니고 가다가 보면 계속 넘어지고 마음속에는 그렇게 이제 가야겠다, 뭐 또 오래 들었으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잘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기준 또 뭐 말씀의 기준으로 하면 많이 모자르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까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 순간이 딱 되면 1단계를 벗어나는 건지 그 다음이 돼야 이제 2단계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지. 이 지속성이 연결이 된 그 상태가 돼야 일단 1단계는 최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가요? 그게 중요한 질문인데 좀 멀리서부터 대답하면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두려움. 그분이 어떤 교회를 이제 다른 분을 후임 목사로 세워놓고 이제 당신은 의정부에 뭐 기도원 있는 거기서 이제 주로 예배 드리시다가 이제 거기를 방문하겠다니까 오지 말라고 이제는 우리가 이 체제로 간다고 하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를 찾아왔다가 그 교회 소속 장로님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분이 가리켰었던 분인지도 모르죠. 그분이 때렸어. 그래서 여기 시퍼렇게 멍이 뻘겋게 얻어맞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발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면 그 사건 조영기 목사님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 그 다음에 김홍도 목사님이 법정 구속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엑스플로 74년 그 이후에 풍미했던 모든 신학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거칠고 무슨 저거 이단 아니냐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교회가 너무 심한 걸 요구한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이 17장을 전후해서 16장에 나와 있는 걸 1단계, 17장을 2단계, 3단계로 하는 거는 소위 지금이 이제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그 세 번의 예고편을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죽어야 산다는 얘기를 하시고 죽음으로 통해서 사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죽는 얘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난다는 것도 강조하시고 있고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지나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조윤기 목사님이나 엑스플로 74로 대변되는 김준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준 거는 워낙 가난하던 백성들한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에 대한 얘기만 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되거나 인생의 목표를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살아야 되거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호 집사가 우리 여기 교회에서 공부한 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너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예수를 믿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느끼는 저항감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신학교로 와서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내가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이렇게 배워갖고 나가가지고 저 사람들이 3년 후, 4년 후에 뭐 할 건가? 저렇게 해서 정말로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자세로.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도대체 왜 신학교를 다니는지를 몰라. 목사가 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는 거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면 애진혁의 목사 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딴 길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거를 기대하고 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한 채 그것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안 되는 걸 왜 자꾸 하려고 그러냐 이거지. 요한 웨슬레의 묵상집을 보면 첫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를 가장 비천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웨슬레예요. 우리 시작 선조의 선조. 250년 전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단이야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냐고. 가장 비천한 곳에 가려고 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거를 하려고 하냐고.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회심을 했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어. 그렇지만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남에게 적절한 존경과 편안한 삶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어렵고 힘들 때 한번 기대고 또 강구하면 마음의 평안을 주고 내 인생의 어떤 시각의 자유와 조금 고상한 이 정도의 금을 그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게 과연 신앙이겠느냐 이거죠. 내가 보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데 교회 놀이하는 거지. 근데 교회 놀이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해 가는 거야. 나도 교회 놀이를 꽤 오래 해봤어요. 26에 예수를 믿어서 지금도 10년 전이니까 거의 한 25년 동안 교회 놀이를 하고 그게 좋은 목사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그냥 교회 생활, 교회 놀이지 그게 내 심장에 그리스도의 피로 채우는 그런 삶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도 안타깝고 나도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조금만 확대하면, 그래서 이거는 당장 확대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학교로 오는 학생들의 중심이 그게 아니라면, 그럼 교회 다니는 거는 뭐냐 이거지. 교회를 왜 다니냐 이거예요. 왜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고 예수가 주신 생명의 길을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 잘 안 해. 그럼 뭐야? 예수가 하신 얘기 아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교회가 됐다면 그게 교회냐 이거지. 회개했어. 응? 재우씨. 내가 살던 삶의 방향에서 회개했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그 다음부터?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냐고. 회개라는 건 턴어라운드라고 수없이 배웠잖아, 그지? 웨슬레식으로 얘기했으면 회개했으면 거듭나야 돼. 거듭나면 그 다음에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성화의 삶이 뭐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성화의 삶이라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근데 교회가 성화를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걸 얘기하지 않으면 교회가 회개했어. 그 다음에 천국 가는 얘기만 해주는 거야. 구원받았다는 얘기만 해주는 거야. 회개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화돼야 되는 거야. Order of Salvation. 그걸 구원의 순서라고 그래. 오늘날의 교회가 두 단계가 빠진 거예요. Rebirth하고 중생하고 Sanctification하고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았대. 구원받은 표가 뭐냐 이거지. 나는 회개하고 신학교 가고 목사까지 됐어. 근데 왜 인생이 화냐 이거야. 25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심장에 기쁨이 없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이 없었냐 이거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길을 가고 싶다고 해서 갔다가 또 회심도 하고 가는데 그게 존재 조건은 기도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 게 당연히 전제 조건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못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먹을 양식을 먹고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경험을 못하니까 뭐 백슬라이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계속 되면 또 시금해지다가 또 어떤 말씀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다시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계속 이런 반복들을 하게 되는 게 현재 저희들의 모습이라면 그러니까 계속 1단계만 왔다 갔다만 하다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건지 그러면 이런 모습조차도 2단계를 가기 위한 뭐 그런 노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제가 1단계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주를 위해서 산다는 목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따른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호나 자기 목표를 포기한다는 뜻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여기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아직도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있지가 않고 남을 위해서가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저희 교회 특성이 일반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그나마 말씀이나 뭐 여러 면에서 좀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모이는 사람 나름대로 뭐가 좀 다르다, 뭔가 좀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하고 오는 거지 전환이 왜 안 되지라고 고민하면서 오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은 많이 하거든요. 안 되니까 뭐 이렇게 고민만 하면 전환이 돼야지. 그게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총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전적인 은총인데 내가 각자가 저항을 하는 거고 의심을 하는 거고 설마 꼭 그렇게까지 내지는 이거는 못하겠어. 이건 너무 힘들어. 그거는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들이나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한테 자꾸 익스큐즈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 그 전환이 생겨야 되거든. 그리고는 기도라는 것도 왜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모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정말 모르겠어. 왜냐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장모님이 얘기하신 대로 뭐 짬밥이 통밥이 생기니까 그냥
일어나면 또 일상 하던 짬밥 통밥대로 살았던 게 다 쓰레기라는 게 오니까 그 결과와 열매가 그냥 인생만 소진하는 거지. 내가 그 머리 굴려서 했던 그게 다 헛내리고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상처만 준 거다라고 만약에 내가 받아들인 날이 오면 뭘 결정하기가 두려운 거야. 안 맞는 것 같아.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가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이거 망할 게 확실하니까 뭘 결정을 못 하겠는 거야.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 막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앉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지. 기도가 전부이면서도 사실은 하나의 과정이고 실제로는 인생에 턴어라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 내 목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게 확 이게 가슴에 안 박히는 거예요. 잘 박혀? 백집자는? 성령론을 듣더니 이게 좀 바뀐 것 같아. 응? 성령론까지 듣고도 안 바뀌면 어떡해.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의 쓴맛을 본 건 아닌데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 예수님을 산다는 거가 야, 네가 뭘 예수를 위해서 죽어? 네 주제에 뭘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걸 그 여성 신학자들은 그 자기를 평가절하하는 걸 여성들의 죄라고 규정한 적이 있어요. 남성 신학자들은 교만이 인간의 보편적인 죄라고 그랬는데 여성 신학자들은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춰보는 거, 이게 죄의 시작이랬는데 그 마음도 사실은 흑암의 세력이 준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규명을 하고 있죠. 근데 뭐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나는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죽지 말고 찔기게 살아요. 하여튼 숨이 다하는 날까지 주를 위해서 하여튼 육신을 다 쓰고 영을 다 쓰고 가려는 거지. 찔기게 살아서 확 저질러서 빨리 죽지 말고 하여튼 찔기게 살아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현실, 그러니까 제가 삶을 살 때는 저한테 누가 그렇게 기대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저는 기대합니다. 주님을 대변해서.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죽으라고 할 때,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저는 저를 나를 기대해 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대해 주시죠. 네. 기대해 주고 그 십자가의 삶이 뭔지는 우리가 아직은 몰라요. 지금 준비하시면 10년 후에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정반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건 뭐 굉장히 주관적인 거지만 지금 제가 마땅히 그 다른 사람을 들면 이상해지니까 저를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학장이 되거나 학교의 책임자가 된다 그러면 학장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 학자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근데 10년 동안 나는 책을 안 읽고 딱을 팠거든. 그 방법은 전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걸 리마인드 했는데 수도원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면 수도원 원장을 시킬 때 수사들을 10년 동안 설거지만 하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거기에서 뭔가 깊은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뭘 원하시더라도 그대로 따라하는 순종이, 순복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하찮고 소중한 거에 대한 분별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굉장히 오래가. 이건 하찮은 것, 이건 소중하고 귀한 것, 이거는 명예로운 것, 이건 수치스러운 것. 근데 그런 가장 비천한 일을 시킴을 통해서 그걸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뭐가 가장 소중한 거냐? 그건 주님만 소중한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소중한 게 없어. 내 명예, 내 자랑, 내 얼굴 하나도 소중한 게 없어.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제가 지금 그때 그 교수님이 그 순교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혼자만 할 수 있다 그랬어. 제가 못한다고 했어요. 혼자만 안 되잖아. 제가 못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못한다고 얘기를 할 때 그 순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내가 무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순교를 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쟤는 했는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 자꾸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못하죠. 저는 순교 못하죠. 라고 얘기한 거가 걸리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대답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사람 말에 학생 너무 생각 없이 내가 너무 생각 없이 얘기했다. 3월 마지막 주에 학생 설교가 있어. 그때 설교해. 내가 전화해볼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그렇게까지 그런 것까지 기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좀 질기게 살라. 한 방에 죽지 말고 질기게 살아서 설거지를 30년 동안 하든지 땅을 20년 동안 파든지 남의 교회 지어주러 30년 동안 다니든지 하면서 질기게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면서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받은 소명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질기게 사시고, 나야 뭐 일찍 가더라도 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은 질기게 살아가지고 하여튼 질기게. 교회 이름을 바꾸죠. 질긴 교회. 질겨기 교회. 하나 우리는 한결같잖아. 그냥 하나같이. 근데 우리끼리는 그래도 바깥에서 보면 저놈들이 나쁜 짓 하는 교회는 아니다, 이런 소문은 났더라고. 좀 조심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건 떠나서 제가 정리하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떤 면에서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참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참 안 좋은 건데, 뒤집어 보면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인생의 목표를 내가 할 짓 다 해봤는데 별거 없다, 이제 남은 게 뭐냐, 이렇게 허망하게 살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뭐냐 했을 때, 이 현실에서 영혼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수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내가 살아있는 한은 다가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뭐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도움이 되는 길을 가겠다 하는데, 이것도 참
지나가면서 모래로 긁듯이 우리의 어떤 성품을 끊임없이 긁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면서 인생의 목표를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을 이제 좀 그만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좀 살자. 그게 좀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길은 참 피가 철철 흐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가야 되나. 네. 결론은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운전대 안 붙잡으면 경치 구경하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재밌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하루를.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하고 막 그렇게 긴장하지 말고 이렇게 주님이 끌어가신다 생각하고 믿고 그 길을 이제 가면서 하루하루가 그렇게 보면 굉장히 평안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있는 참 좋은 인생이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백집사는 너무 빨리 순교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지가 굉장히 오래들 되었는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인생을 접고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 가신 길 따르겠다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생명 얻은 우리들이 이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왜 살아야 되는지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삶의 끝이 생명의 길이라는 확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죽음을 권하셨는데 이 죽음보다 더 두렵고 이 현실에 대한 강렬한 애착이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걸 해결할 힘이 없음을 또 그럴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에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선한 길, 참 생명의 길, 그 길을 우리가 아무런 저항 없이 의심 없이 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